회복의 그날 가운데에 이집트에 있는 5가지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는 바로 히브리 방언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바로 히브리어를 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베세메스, 바로 태양의 성읍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예언적으로 풀면요, 바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일컬었던 그 애굽에 있는 그 도시가 그러나 이제 진정한 태양신이신 바로 여호와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바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이사야 19장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근원이었던 바로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 라가 있는 그 이집트 땅 가운데에서 태양신의 근원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에 있는 태양신들이 이제 도미노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것의 예표로 바로 일본에 있는 가장 큰 불상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고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태양신과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태양신들이 차례차례로 무너지게 될 것을, 그리고 진정한 태양이신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로 떠오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언적으로 일어난 그 일이 실제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또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또한 동시에 보여주셨던 더 많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때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저만 좀 리더십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제가 미리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다른 왕의 가족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박전도사님이라던가 다른 우리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분들이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여정 전체가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오셔서 그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 후에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실제 유대 민족과 똑같이 우리가 걸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게 되는, 걸어서 출국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그대로 따라서 바로 그와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날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예표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어느 땅에 됐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마굿간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와께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고 난 후에 그 떡집에서, 빵집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와께서 성경의 예언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예수와께서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아주 아기일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하여서 이제 잘 자라나게 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잘 자라나게 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예언들은요, 의미 없이 쓰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하나들 가운데에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와 네비임과 또한 케투빔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자세히, 키스 오브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에 키스하면서 아주 깊이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한 배워가잖아요. 그와 같이 예언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의미 없이 예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초림 사건이 예언된 것 또한 바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전 또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풀려지게 되냐면요, 바로 주님의 초림의 때도 그랬었는데 마지막 재림의 때도 그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시고 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셨듯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부흥 또한 이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또한 특별히 진짜 클라이막스 때는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시죠.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실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재림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그 육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아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어? 다시 말하면 붕이 터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그걸 보고 울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예언합니다. 너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처럼 다시 내려오게 되실 것이라고 바로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우리들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자든 불신자이든지 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그때에 그 예수아를 보고,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나 대부흥이 터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흥이 터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에서 터져난 그 엄청난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에 복이 되어지게 되는 바로 이사야 19장의 또 다른 성취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거기서 똑같이요, 바로 우리들을요 이스라엘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다가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걸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여정을 주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든 우리 이 중보자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걸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걸어서 출애굽을 했었던 그것처럼 그때에 여기 계시는 박전도 사진 가운데에 막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전도사님께서도 아마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온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진짜 걸어서 그 국경을 넘었거든요. 근데 박전도사님 가운데 막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국경 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수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 박에서도 전도사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내 삶 가운데에 아직 출애굽되지 아니하였던, 혹은 이미 출애굽하였지만 아직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이미와 아직의 관계죠. 그와 같은 것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출애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막 성령으로 막 깨달아지고 부어지게 되고 하니까 막 그 이 국경을 넘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 2,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 그 후에 박전도사님의 삶 가운데에 많은 부분 가운데에 정말 출애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한 나중에 혹시 간증을 이렇게 나눠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무슨 재정 분야라든가 어떠한 이런 채무의 문제라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있었던 그런 채무의 모든 문제들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열방과 또한 이스라엘과 특별하게 또한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중보자들 가운데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들이 겪었던 그 실제적인 출애굽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분야 가운데에 재정 분야와 또한 가정 불화의 또한 분야와 또한 가족의 분야와 또한 부모 자식 간의 분야와 모든 분야들 가운데에 애굽 가운데에 묶여 있었던 모든 부분 가운데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바로 걸어서 출애굽을 하고 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먼저 들어갔다가 이집트 땅에서요, 바로
특별하게 이집트 민족과 또한 중동의 바로 이 민족들, 바로 이 무슬림 나라들을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그들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와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집트 땅 가운데서 아주 큰 집회를 저희가 열고 나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재밌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제 이집트 땅 가운데서 아주 야외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우리 그이 출애굽해서 그때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막 파리 막 파리 이런 재앙 있잖아요. 파리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저희가 또 이집트 땅을 축복하는 일도 있었고요. 막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걸어서 국경을 넘었는데요. 그때 저희 팀과 또한 한 명의 또한 예언적인 중보자가 함께 또한 그 걸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함께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도 아주 귀한 예언적인 중보자세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하고 이 예언적인 중보자에게 주신 음성이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이번에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너희가 땅을 밟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땅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은 그 브엘세바에 대한 많은 계시가 풀려지지 아니했던 그때 가운데에 저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과 또한 그 예언적인 중보자 우리 신마리아 목사님이신데요, 주신 음성이 똑같아 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브엘세바에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걸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최북단과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맞닿아 있을 국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최남단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여기를 엘랏이라고 하는, 에일라,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 에일랏에서 우리가 렌트를 합시다. 차 렌트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들러야 할 곳인 바로 브엘세바를 들렀다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숙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걸어서 또한 우리 이 국경을 넘었고, 또한 그 에일라 지역과 또한 이 이집트의 최북단이죠.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바로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것이야. 그래서 렌트를 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에일랏에서 예루살렘까지, 최남단에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버스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일랏이 아주 유명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이제 버스 티켓을 구매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에일랏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가는 모든 버스가 또 이미 다 바로 몇 분 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직원이 말하는 것이에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일랏에서 브엘세바로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다시 갈아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께로 받았던 그 감동, 바로 브엘세바를 찍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감동, 우리가 렌트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렌트가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브엘세바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디자인을 주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엘세바를 찍고요, 그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런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브엘세바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브엘세바 가운데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풀기 원합니다. 이 브엘세바 가운데에 바로 숨겨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집트 땅과 또한 중동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정말 중동
또한 우리 진성 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중동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보자들인데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 인류 역사 내내 이어졌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우리 중동에 있는 갈등이죠. 심지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 갈등인 것인데, 이 중동에 있는 그 갈등의 시작은요. 복잡한 것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사소한 다툼 때문에 그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아주 아픔의 바로 그러한 비극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뭘 두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 그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은요, 아브라함이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언약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아브라함의 지막 가운데에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바로 아들을 주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언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주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언약을, 예언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바로 이 열심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6장 가운데에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 애굽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 대가 이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의 그 예언이, 그 약속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동침하십시오라고 바로 사례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남자인 것인데, 때로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분별해서 들어야 할 말은 또 제대로 안 분별하고 들어가지고 그 사례의 말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난 후에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비극 계속 실수 이어지는 거예요. 사례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그다음에 하갈의 실수. 이 하갈이 바로 이때 가운데 창세기 16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난 후에 자신의 여주인인 누구? 사례를 바로 멸시하게 됩니다. 깔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멸시받는 이 고통을 갖고 있으니 바로 저 하갈을 또한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십시오라고 지금 사례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사례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 또 애가 배고 나니까 또 내어 쫓으라고 하고, 그리하여서 이 또한 불쌍한 애굽 여종은요 바로 내어 쫓김 당해서 그래야 해서 이 사례가 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학대하게 되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바로 이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고 난 후에서 밖으로 정처 없이 이 불쌍한 여인이 도망다니던 가운데에 이 불쌍한 애굽 여인에게 바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불쌍한 그 주님의 이 불쌍한 애굽 여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겠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불쌍한 이 애굽 여종이 내 여주인이 나를 학대함으로 내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을 섬길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또한 셀 수 없이 많이 불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16장 10절 가운데에 바로 천사가 복을 주게 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 민족, 여러분 하갈 민족, 이스마엘 민족은요 저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하갈, 이스마엘 바로 민족인 것이에요. 그리하고 난 후에 또한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또한 그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1절 가운데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입니다. 엘 하나님께서 이스마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이름이 아니라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너가 신음할 때마다, 너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마다, 너가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울 때마다 내가 너의 그 신음을 듣겠다. 내가 너의 그 이름 가운데에 아주 내가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내가 아예 주겠다. 너가 신음할 때마다, 너가 울 때마다,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듣겠다라는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이 천사를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엘라 헤로인 것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민족, 주님께서 들으시는 민족이 바로 하갈 민족, 바로 이스마엘 민족, 바로 중동에 있는 바로 이 무슬림 나라들의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민족이요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다시 하갈이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스마엘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난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이스마엘은 주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믿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유력한 그런 아주 이 부유한 그러한 집안, 그 아브라함 집안, 감히 여호와라는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적인 언약을 맺었다는 이 아브라함, 내 아빠의 나는 유일한 독생자였어요. 13년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언약이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언약의 씨앗이라는 그런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13살짜리 그 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그 이삭이 출생되기 바로 이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다음 해에 잉태를 하여서 너가 이제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레가 비웃죠. 아,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브람도 사레도 단 한 번도 자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주 여호와의 언약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3년간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언약의 씨앗이구나.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이 어린 아이 이 이스마엘.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경륜을 내 뜻대로 내 시간표에 이루는 나는 전능자 여호와이라. 나는 주권자 여호와이라. 내 언약, 내 섭리, 내 경륜은 내가 직접 이룬다. 우리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그 경륜을 이루어 보려는 그 노력이 다 포기가 되어진 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주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해 보려고 노력,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이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그때 가운데에 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바로 언약을 다시 주시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바로 이 이삭이 출생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왔을 그때에, 이 이삭이 태어나고 되었을 그때에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집트 여인과 하갈과 또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게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13년간 내가 유일하게 주 여호와의 언약의 해보라고 믿었는데, 근데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 버렸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기가 태어나 버렸어. 이 미운 마음, 이 질투의 마음, 그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둘 사이를 중재자가 되어서 잘 중보자가 되어서 잘 중재해야만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둘 사이에 있는 이 갈등과 아픔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이 중재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이 하갈의 잘못, 이 사라의 잘못, 이 이스마엘의 잘못, 또는 아브라함의 잘못, 이 한 집안, 한 가정, 중동 땅에 있었던 한 집안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사소한 잘못과 잘못이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에 또한 주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하여서 바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어 쫓김 당하여서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4절 가운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먹거리와 또한 물 한 구치부대를 가져다가서 바로 하갈에게 주게 됩니다. 그 후에 바로 하갈은 정처 없이 바로 이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이 광야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불쌍한 이 하갈과 이 불쌍한 13살짜리 아이 그 이스마엘,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물 가죽 부대가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서 그 물조차도 이 태양빛 안에서 아주 목말라고 이 더워지던 가운데에 바로 이 하갈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1장 바로 15절 가운데에 바로 그 어린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에 두고 나서 16절 가운데에 바로 이 하갈이 아주 방성대고를 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울 때마다, 신음할 때마다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하갈이 우니까 바로 17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스마엘입니다. 약속 그대로 주 여호와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이름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직접 준 이름이다.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다. 너희가 눈물 흘릴 때마다, 너희가 울 때마다, 너희가 신음을 클 때마다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축복. 여러분, 창세기 몇 장 가운데에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연거푸 계속 여호와의 직접적인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19절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바로 이 샘물 가운데에 바로 이 물을 먹게 된, 몰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어가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눈을 밝히심에 바로 발견하게 된 그 샘물, 그 샘물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브엘 세바인 것입니다. 브엘 세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계속 언약을, 하갈과 이스마엘 민족과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시는데요. 바로 20절부터 그 언약의 내용들이 쭉쭉쭉쭉쭉쭉 이어지지만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언약이 있지만요. 특별하게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던 바로 이러한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하갈과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바로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30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바로 나중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브엘세바 가운데서 또한 바로 언약을 맺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바로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지금 바로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갖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라는 바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된 바로 그 장소, 바로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한 민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주님과의 그 대면을 바로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브엘세바 가운데에 바로 이 브엘세바의 언약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에 풀어지도록 다시 상기되도록 기록하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안에 있는 바로 궁극적인 바로 이 저주인 바로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일 후에 이와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마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절대로 아브라함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하고 난 후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운 데 살고 싶어가지고 막 아래 가운데 내려와서 막 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살아생전 가운데에 만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죠. 이 이스마엘의 그 쓴마음, 이스마엘의 그 슬픔의 그 근원, 이스마엘 민족, 중동에 있는 모든 무슬림 민족의 바로 근원, 그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비 없음, 고아됨, 아비에게로부터 버림받았음의 그 슬픔과 상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신학,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낸 그 신학자가 어디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처음으로 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바로 그 신학자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신학자입니다. 나는 13년간 여호와의 택함 받은 언약의 씨앗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이 어린 아이,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 이스마엘. 내가 여호와의 언약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언약의 계보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태어난 그 어린 아기 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심지어는 엄마와 함께 내 아빠의 집에서 내어 쫓김 당해서 고아와 같이 평생 가운데에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와 그런 아픔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와 이 쓴마음이, 어린아이 안에 있었던 이 쓴마음, 이거를 붙잡고 귀신이 역사하여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바로 이 고아의 영으로 바로 이 중동 땅을 완전히 묶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이상 민족을 향한 그 쓴마음, 그 이상 민족을 향한 그 쓴마음, 나 대신에 나를 대체해버린 그 이상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 나를 대체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또한 대체해버리셨다는 바로 그 대체 신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또한 공격하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적 치유를 할 때요 단지 너 왜 귀신 들렸어? 너 왜 귀신 들렸어? 너 왜 그렇게 쓴 마음 있고, 너 왜 증오하고 있고, 너 왜 미워하지 못해? 너 미워하는 영을 꾸짖노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요 우리가 단지 축사를 하게 하려고 하면요 귀신이 나갔다가요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문이 닫히지 아니한 채 그냥 축사만 하게 되면요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문을 닫는 것은요 바로 미워하던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가 되어야지만 문이 닫히고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야 해서요 바로 우리가 이스마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너 왜 대체 신앙 만들었어? 너 왜 이스라엘을 미워해? 너는 악한, 너는 나쁜, 너는 귀신 들린 민족들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해서만은요 이스마엘 민족들, 이 중동의 무슬림 민족들은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을 그때에 결국 문이 닫히게 되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요 이스마엘 민족이 만들어낸 그 신 바로 알라, 그 알라를 향한 모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수많은 말들이 있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 뭔가 말들이 있듯이 알라도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비의 알라, 랄랄랄라 뭐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2가지 것들만은 알라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알라,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알라에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신을 볼 수가 없는 이 저주. 오늘 우리가 남은 한 9분, 한 8분 정도 남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민족들이여, 무슬림 민족들이여, 너희는 알게 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꾸짖지 책망하지만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내가 이해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대체 신학까지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삭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기 원하노라. 물론 너희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원한다. 너의 그 상처가 치유되기 원한다. 근데 그 상처가 무엇으로 인해 치유됩니까?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을 이스마엘이 기억하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 민족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내어 쫓김 당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언약을 받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바로 민족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것, 너희가 목마를 때에 너에게 물을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브엘세바에서의 주님과의 대만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바로 브엘세바의 바로 그 언약을 우리가 이 중동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영으로요 우리가 브엘세바 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중보자들이 브엘세바 그 땅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주님과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 가운데에 있었던 아주 슬펐지만 그러나 또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사건이 맺어졌던 그 브엘세바, 그 추억이 깃든 그 브엘세바, 그 땅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영으로 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민족 가운데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민족들이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고 직접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민족이여, 너희는 아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비 없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시라. 너희가 아무리 상처받았고 너희가 아무리 쓴 마음을 품게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버리신 적이 없도다. 너희가 눈물 흘릴 때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주님께서는 보셨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거짓 신인 알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눈물과 너의 모든 기도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애굽을 쫓아내노라. 너희 안에 있는 하갈을 쫓아내노라. 너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노라.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고아의 영에서 버림받아서 거짓된 알라가 아니라 참된 신인, 참된 유일한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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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될지어다. 모든 중동 땅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여, 진정한 아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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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 이슬람 종교의 그 거짓된 틀에 얽매여서 여전히 고아의 영 가운데에서 아무런 진리의 회복도, 아무런 자유를 주는 진리도 없는 그 거짓된 그 종교 안에서 슬퍼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애굽 땅에, 또한 모든 중동 땅 하나하나의 그 나라들 가운데에 그 길거리에서, 집에서, 오늘도 술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여, 너희들의 그 지금 신음소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듣고 있노라. 거짓된 신인 알라에게서 벗어나 참된 신인, 참된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예수와에게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중동 땅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 브엘세바의 주님과의 대면을 상기시키시며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강권적으로 나타나시사 저들이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오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질 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와 또한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놀랍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예, 그 중동 땅, 그 언약의 백성들을, 예, 그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예,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손엘 선교사님,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프 앤 볼로요. 뮤트가 된 상태에서도 함께 주 앞에 월십, 그 임재,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양과 예, 중보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랑 예수와 다시 오실 왕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심 예수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리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진리가 예수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신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 장막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와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예수와 메시아로 노래하게 하시며 예수와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시며 예수와 메시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신령한 자들을 주님 얻으소서. 예수와 예수와 거룩한 기름 부음
예수와 우리 시간 예수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엘 야카 세타미 스프레 걸린 어린 양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와로 우리가 번제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친히 준비하신 예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눈이 예수와를 보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예수와를 악망하고 갈망하게 하소서. 그분이 예수와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와께서 오심을 말하게 하시며 예수와께서 곧 오신다는 이와 같은 말들로 서로 인사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숲에 걸린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가시멸 휴관을 쓰신 예수와 그분을 보게 하소서. 예수와는 메시아이심이다.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와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샬롬의 평안의 언약으로 그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와 또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자들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그 짝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복을 얻게 하시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굳게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보존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 내 평생에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예슈아 스카타야 카도시 카도시 카도샤타 카도시 카도샤타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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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샤타 카도시 카도샤타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에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가도시 예수와 가도시 아타 주는 거룩 높이 들린 예수와 거룩하신 예수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찾아오시리 예수와 그는 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오게 하십시오 오게 하십시오 오게 하십시오 그들이 오게 하소서 그들이 예배하게 하소서 홀로 하나이신 예수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하신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시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며 그 장작막에서 섬기시는 예수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뿌리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송축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송축하리 여호와 주님 영원히 거룩하시노 송축하리 여호와 주님 말씀의 능력이 또다 발에 구에 타도나의 함에
송축하라 여호와 복되신 분 영원 영원히 송축하라 여호와 복되신 분 영원 영원히 오 복되신 왕께 높여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 통치하소서 지금과 영원히 송축하리 여호와 주님 영원히 거룩하신 왕 송축하리 여호와 주님 말씀의 능력이 또다 말씀의 능력이 또다 말씀의 능력이 또다.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신 그분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시온의 딸들,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구원의 경륜이 찬 때가 이르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밝혀 보여주시면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러고 일어나라 비바라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러고 일어나라 비바라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러고 일어나라 비바라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 일어나라 비바라라 여호와의 영광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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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여, 당신이 예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속히 오소서. 기뻐하라 시온의 딸,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전심으로 기뻐 뛰놀라 예수
기뻐하라 시온의 딸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전심으로 기뻐 뛰놀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니 이 두려워 말라 너 시온아 내 손을 떨구지 말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니 두려워 말라 너 시온아 내 손을 떨구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구원자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 즐거워하며 노래하시리.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나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외로워도 슬퍼도 나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힘들어도 괴로워도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주님 품에 달려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우리가 올라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찬양과 예배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 모든 말씀으로 행하며 살게 하소서. 행하며 살게 하소서. 시온에 거주하시는 시온에 계시는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고 인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예배와 경배 드리도록 영원한 하나님 하나 되어 섬기게 하소서. 예수와 메시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 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것을 성문에서 말하게 하시며 그 성에 거주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루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경배하게 하시고 나누시고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모으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왕 되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교사님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모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홀로 한 분이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증명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고 더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더 크고 넓고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이 패해지고 멸망하게 될 그때에 완전히 드러나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야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야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